믿음의 길 세 번째 시간을 열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길에 초대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로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열심보다도 재물보다도 믿음이 더 소중한 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예배의 평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 번째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합니다마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냐 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얼마나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셨는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신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이 한평생이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65세에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리고는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까지를 장수했던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바로 무드셀라였습니다. 우리는 뭔가 이 에녹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작심한 것이 3일 가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들 이제 금년에 정말 한번 예수 잘 믿어봐야지라고 마음을 먹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질 않아요. 아직 3월이 안 됐는데도 연초에 작정했던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변죽 끓듯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뭔가 특별한 믿음의 DNA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에녹의 첫인상을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누구처럼 아들을 제단에 묶어서 산채로 바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또 어떤 사람처럼 평생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평생을 복음 전파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또 누구처럼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도 아니고 누구처럼 목이 잘라 죽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저 아들, 딸 낳고 그저 우리들처럼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애썼던 사람이 아마도 에녹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특별한 흔적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녹을 얘기하면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생명을 거둬가셨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말입니다. 저는 이 사건, 에녹의 사건을 보면서
깨닫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들, 그저 애 낳고 살림살이하고 하는 직장 생활하고 있는 이런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여러분 모두가 다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지만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이 평범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평범한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평범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지를 늘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했던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계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은요. 창세기 5장 21절로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인생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과 무드셀라를 낳기 이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특별한 경우에 자녀를 낳으면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녀의 태어남이 어떤 간증이 되고 또 그 자녀의 태어남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이제는 다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무드셀레라고 하는 이 에녹의 아들의 이름을 분석해 보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왜 동행을 했는지 그 계기를 찾아냈습니다. 무드셀레라고 하는 그 말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에녹이 이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그랬겠지요. 에녹아,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레라고 해라. 그 무드셀레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뜻이란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평생토록 에녹이 자기 아들 무드셀라 이름을 몇 번이나 불렀겠습니까? 수천 번, 수만 번 불렀을 겁니다. 무드셀라, 무드셀라 불렀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에녹의 마음속에는 아, 이 아들이 죽을 때쯤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그 당시 많은 사람들도 무드셀라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아,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데 라고 하는 경계를 삼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에녹이 살던 시대는 그렇게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면서 나름대로의 문명을 가꾸면서 살아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폭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린 예언자와 같은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드셀라를 앞세워서 걸어갈 때마다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지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무드셀라가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입니다. 969세를 살고 무드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에녹의 예언은 무드셀라의 죽음과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성취됐던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의 삶을 통해서 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했을 것입니다. 아벨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믿음을 표현했다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친근감을 유지한 채 살았던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차를 같이 타고 간다고 해서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눈빛이 한 방향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어져 있을 때 우리가 동행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같은 방에서 같은 침대에 누워 있다 할지라도 동행하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은 동행하지 않는 부부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나고 어떤 사람은 혼나는데 그게 동행하는 부부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 저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뜻이 뭔가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 다시 말하면 순종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동행이 아니에요. 좀 힘들고 버거워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을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췄다는 것이요.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을 늘 굽히고 내려놓았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동행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춰야 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과 관점을 맞추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갖고 보니까 사건을 대할 때, 물건을 대할 때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훈련이 뭘까요? 신앙훈련은 하나님과 관점을 갖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건들 바라보는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힘들었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힘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렇구나. 이게 고난의 삶이 아니라 형통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처지와 환경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어떤 순간에도 믿음 잃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지만이 내 인생이 내 삶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하는 여러분과 저의 시선이 다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물들이 다르게 보이길 바라고 사건이 다르게 보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지고 그러면 삶에서 에너지를 찾게 되고 삶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참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 생각이 너무나 강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뒤로 밀려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였던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에 실패했던 이유입니다. 순종의 실패는 동행의 실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마치 몰고 가려고 하는 기도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나는 큰일 납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마치 돼지머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몰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힘이 세느냐, 힘이 능력이 좋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순종에 실패를 하면은 아무리 힘이 세도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과 동행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영적 이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멈추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삶의 상황이
뒤틀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탄은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래 자꾸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곁길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무서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삶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주장 다 펼치고 내 고집 다 피우고 난 다음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내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는 반항하는 사람들, 인간들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되어 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역사도 발전되고 과학도, 문명도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항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순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영적인 순종의 훈련을 거듭거듭 삶 가운데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를 때가 상당히 많지요. 문제는 내 생각이 훨씬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생각이 낮은 사람, 뜻이 유치한 사람이 뜻이 고상하고 뜻이 높은 사람에게 맞춰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높은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내 생각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순종 어렵습니다. 순종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말로는 순종 얘기를 쉽게 하지만 순종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을까요?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도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굴복한다고 하는 것.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내 생각을 죽이는 겁니다. 내 생각을 철저히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동행 어려운 거예요. 1년도 어려운데 세상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니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에녹 입장에서 본다면 300년 동안을 자기를 죽이는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좋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좋았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광야길, 고통길, 메마른 길, 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길을 걷다 보니까 지루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는 애굽에 들어가서 정력에 좋은 음식 먹고 편하게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들 외쳤던 겁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의 고집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 고집이 정말 대단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생각을 끊임없이 주장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본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고집과 이 완악함,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악한 습성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내가 죽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이 죽는 이 경험이 날마다의 일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자아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죄다 그냥 굴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 이틀이요? 아니요. 평생토록 300년 동안을 그렇게 자기가 죽는 자아를 죽이는 그런 훈련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언제 임하던가요? 이 자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뜻 앞에 죽게 되었을 때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병들어서도 천국이요. 인생이 좀 꼬이고 어려워도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내가 잘 안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 같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날마다 죽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아마도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게 하셨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재미나는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아의 죽음을 날마다 경험했던 에녹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크게 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과연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를 좀 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을 철저하게 죽이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반복적으로 훈련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한번 뻑적지근한 아주 큰 일을 한번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좋은 기도예요. 그래요. 위대하고 정말 큰 사명을 한번 내 살아있는 동안에 한번 순종하면서 그 사명을 한번 이뤘으면 정말 좋겠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여러분의 아주 평범한 작은 일상 속에서 작은 순종을 거듭거듭 반복해 훈련하셔서 순종이 체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야, 정말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일이 날마다 아주 지극히 작은 평범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300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범한 일을 한번 해보라 그러면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평범한 일을 순종하라 그러면은 뭐그 정도야 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함으로 나아가야지 결국 비범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사법 가운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인사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박 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대박 나세요. 한 방에 역전시키세요. 한 방에 끝장을 보세요라고 하는 말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불 받아서 그저 그냥 막 완전히 뒤집어진 인생 드세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성의 세계에서 대박이라는 것은 미안합니다. 없습니다. 날마다 아주 작은 평범함이 하나씩 둘씩 쌓이고 난 다음에야 대박이 되는 거고 비범한 일이 되는 것임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정말 비범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싸워 이기지 않습니까? 정말 비범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비범한 사람이 되기까지 다윗은 자기 아버지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하면서도 목동의 일들, 그 평범한 일들, 아무것도 아닌 그 일들에 그저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비범함에 이르렀고 통일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는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에게 비범한 일을 좀 맡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대박나게 비범한 일을 맡겨서 목숨 걸고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비범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들, 아주 평범한 일들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기쁘시게 여기고 에녹을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하시고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게 천국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마다의 순종의 삶은 천국을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동행하면서 누리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자아를 죽이는
그건 내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아를 죽이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날마다 친근함으로, 친밀함으로 나에게 다가와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는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이런 일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아서 깨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그 천국에서의 그 친밀한 하나님의 친밀함이 에녹에게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호흡 속에 체온 속에 느껴질 수 있었으니 에녹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다면 힘든 고통의 눈물 속에서도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친밀함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천국에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는 이 고통의 순간에, 이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가지고서 너희는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친밀함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장애물들을 다 없애 주셨습니다. 걸림돌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늘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언제든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따뜻한 친밀함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범한 일에 순종하자.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일에 한번 순종해보자. 그러면 점점 우리의 순종의 강도가 세질 것입니다. 웬만한 것도 감당하는 순종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 하나를 통해서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에 축복의 씨앗을 뿌려 놓으셨습니다. 그 씨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별 볼 일 없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평범한 것,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평범한 것밖에 없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기죽지 마세요. 평범한 인생을 산다고 기죽지 마세요.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에 초대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작은 일에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실패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평범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의 씨앗을 심어 놓으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아주 작은 일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작은 순종들이 모여져서 아주 비범한 믿음의 순종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